오늘은 엘리야의 사역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구약 시대에 가장 기적을 많이 행하고 위대한 선지자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의 사역을 보면서 그의 사역에 굴곡이 있었어요. 어떤 일들은 잘 해나갔지만 어떤 일 때는 또 실망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때, 그 다음에 유다 왕조의 여호사밧 시대에 있었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엘리야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엘리야 하면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선지자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 같은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 가시에 갓, 신, 주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하고 그래요.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종대왕이 있는데 대왕은 이제 왕을 칭할 때 표현하는 거잖아요. 조선의 왕 그러면은 이제 조선의 왕이 한 명 있겠죠. 그럼 이름이 뭐냐 그럴 때 세종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럼 왜 우리는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냐? 신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굳이 우리가 다른 걸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종교들처럼 신이 여럿 있어서, 그죠? 신마다 이름을 다 따로따로 가져야 되나? 우리 그럴 이유가 사실상 없어요. 하나님의 한 분이, 그분이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 거고 여호와 이렇게 불러도 되지만 우리가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다 해결이 돼요. 그런데 왜 이제 이런 식의 이름을 이렇게 쓰게 되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바알이라고 하는 가짜 신들을 바알을 신이라고 부르고 소위 말하면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여호와가 참 신이다, 이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거죠. 엘리야가 그런 이름의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엘리야 이름 앞에 이 사람이 디셉 사람이다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디셉은 이제 길르앗 근처에 있는 도시예요. 길르앗은 어디냐?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관통하는 강이 하나 있잖아요. 요단강. 요단강 서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주로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땅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쪽 지역이에요. 우리가 그 동네가 뭘로 유명하냐? 길르앗 야베스. 그러면 예전에 사울이 그 동네 이제 공격당할 때 가서 구해주러 가기도 하고,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동네가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도 그쪽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도움을 얻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하여튼 강 동편에 있는 도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북이스라엘 남쪽보다는. 우리가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들이 여럿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다 말기로 가면은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하는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누가 있었는가? 바하사 때 예후라고 하는 선지자가 잠시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 때 활동을 한 거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까지는 사실 기적을 많이 베풀었어요. 선지자들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 이것을 증거했어요. 그러나 이제 후기로 가면 갈수록 선지자들이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점점 줄어요. 이사야가 기적을 베풀었다든가 예레미야가 기적을 베풀었다, 에스겔이 기적을 베풀었다라는 거 보신 적 있나요? 별로 없죠. 거의 환상 이런 거 많이 보고 그러지, 누구를 병을 고친다든지 막 특별한 일들을 거의 잘 행하지 않아요. 엘리야 그러면 이제 특별한 그
역사가 있는데 이 사람은 죽을 때 이제 죽지 않았죠. 정확히 얘기하면 죽지 않고 죽을 때가 돼서 하나님이 하늘나라로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데려가셨다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에녹과 함께 엘리야 이 두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갔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엘리야의 행적의 가장 대표적인 건 가뭄도 오게 하고 비도 내리게 했다 이거예요. 이제 전부 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이제 그걸 선포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 그러면은 엘리야 가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요 지점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이렇게 정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비를 내리지 않겠다, 비를 내리겠다 할 때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 지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8장 1절을 보면은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18장 1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서 아합 오라 그러고 바알의 선지자들 모이라 그러고 갈멜산에서 한바탕 싸움 붙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인을 다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엘리야가 뭘 합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이렇게 집어넣고 뭐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뭐 해달라고요? 비 내리게 해달라고. 아니 18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그러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그럼 하시려니 하시겠지 뭐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뭘 거들거나 뭐 하나님을 뭘 도와드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가 하나라도 좀 뭐 이렇게 거들어드릴 일이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기도할 수 있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복이에요, 복.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응답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으면 이제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겠지.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산에 올라가서 머리를 이렇게 무릎 사이에 넣었다는 얘기가 뭐예요? 완전히 그냥 엎드려서 웅크리고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몇 번을 기도해? 7번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뒷부분만 읽는 분들은 앞에 있는 이 말씀을 못 본 것 같다는 생각이 가끔씩 들 때가 있어요. 왜 7번이나 기도해야 되는가? 그가 기도해서 비가 내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 그러는데 그 비를 내리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뜻을 선지자에게 드러내시고 선지자의 기도로 그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제 이 사람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그 능력을 성경에서는 대단히 높이 치잖아요. 그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비 안 내리게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고 비 내리게 달랬더니 비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읽어보면 다 하나님이 내가 안 하겠다, 내가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는 것들이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누굴 통해서 드러난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안 하는 사람들 통해서는 안 나타난다. 본래 복 준다고 약속을 했어도 어떤 사람에게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아멘. 예,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아멘 하고 기도하시면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 아니,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 그분이 뭘 안 줄 게 있다고, 뭐는 안 주고 싶어 하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걸 줬는데. 그러니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주신 하나님, 아들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그거 다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그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있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드러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대단한 결단이에요. 450명을 잡아가지고. 사실 이게 능력이,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누구랑 내기를 해가지고 이겼다고 쳐보시죠. 450명인데 너희들 다 와. 전부 엎드려. 그래가지고 한 사람씩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예요. 전쟁을 선포한 거예요. 전쟁을. 내가 이세벨의 이 악한 것들, 그죠? 아합의 악한 자들과, 그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 아주 강한 신앙을 가지고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낸 그런 선지자라고 할 수 있어요. 엘리야의 또 특별한 행적 중에는 사르밧 과부를 살린 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것을 보았는데, 참 저는 이 말씀을, 이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이 되게 뭐라 그럴까요? 문학적으로도 잘 정리되어 있는, 잘 이렇게 써져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스토리가 단순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읽으면은 배고픈 엘리야가 가가지고 먹을 거 달라고 그러는데 믿음으로 마지막 남은 떡 주고 그랬더니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끝까지 다 읽어보면 하나님이 왜 그 가뭄 가운데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고, 그죠? 왜 그의 아들을 죽게 하시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는지, 제가 보면 모든 일들이 다 그 사르밧 과부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축복받아도 회개 못하고, 그죠? 제가 보면은 자식에게 문제가 생겨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이 뭐라 하나?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 입에 있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 여자 입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나라 전체에 뭔가 큰 일도 행하시지만 단 한 사람을 구하러 보내시기도 하거든요. 또 엘리야의 행적들을 보면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하죠. 그래서 아합 왕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게 아니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고 바알을 따랐다.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어. 왕한테는 네가 너 자신을 팔았다 이거예요. 우상에게 팔았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는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그래서 이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보면 또 이세벨에게 대한 그 저주도 같이 선포를 하게 되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니까 북이스라엘 왕한테 이렇게 선포를 할 수도 있는데 남유다 그 아하시아에게도 선포를 한 것이 열왕기 하 1장 16절에 나와요. 유다 왕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대요. 아마 이제 뭐 어디가 부러졌거나 지금처럼 뭐 엑스레이 찍고 뭐 기부스하고 그런 시절이 아니니까 막 엄청 누웠겠죠. 그럴 때 이 아하시아가 누구에게 사람을 보냐? 바알세붑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가 살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라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아를 꾸짖어요. 어디 물어볼 만한 신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느냐? 너와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리라. 저는 이 아하시아도 보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아하시아 왕 얘기도 잠시 하겠지만 아합 왕하고 같이 있다가 물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아합 왕과 전쟁에 나갈 때는 그죠? 여기 진짜 선지자 없냐고. 그죠? 다 이긴다고 말하는 선지자들 쭉 와서 400명이나 얘기하는데 쟤들 말고 진짜 선지자 없냐. 이걸 찾고 제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하시아였어요. 그런데 죽을 때 돼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안 찾고 바알세붑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을 그 아합의 딸과 결혼시키는 바람에 그 아하시아 다음 때부터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의 다윗 왕조가 끊어질 뻔해요. 끊어질 뻔한데 그냥 한 사람을 살리는 바람에 그죠? 성전에서 숨겨놓고 살렸다가 유다가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아하시아 그런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엘리야야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위대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는 여러 차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열왕기 하에서도 보면 아까 아하시아 왕이 보낸 사람들 몇 번을 보냈는데 전부 죽거든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래서 50부장하고 사람들 왔는데 불에 타 죽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기도를 할 때 갈멜산에서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진짜 그 온 삶으로 드러낸 사람, 그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하나 있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다 잘하고 좋게만 됐는가? 중간에 약간 이상한 면들을 볼 수가 있어요.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싸워 이겼는데 이세벨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이제 막 바알 선지자도 죽이고 이제 이스라엘이 변화되려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 난리를 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깊이 낙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광야로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계속 먹이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이 구절이 참 많아요.
그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때도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요. 이렇게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너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몰라서 물으시겠어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의미가 성경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는, 그죠? 너 지금 너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네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너는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 거냐? 이걸 묻는 거예요. 엘리야가 뭐라 그러니까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는 뭐 열심히 특심이다 뭐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됐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 찬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쪽에 번아웃이라고 그러는데, 번아웃이 뭐냐? 다 타버린 거예요. 홀랑 타버린 사람. 여러분들 숯도 보면은 처음엔 새까맣잖아요. 나무가 타면 처음에 까만 숯이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까만 숯이 또 타면 뭐가 됩니까? 하얗게 되잖아요. 재만 남는. 이걸 번아웃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소진돼서 사람이 힘이 쭉 빠진 거예요. 이제 뭐 다 소용도 없고 힘도 없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안 바뀌는 인간들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려도 꿈쩍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비 내린 걸 봤는데도 변화도 안 되고, 그래서 낙심이 깊이 들은 거예요. 그런데도 날 죽이겠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뻔히 보면서도 날 죽이겠다고 하는데 굳이 내가 이런 세상에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변화도 안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만 혼자 남았다고 그러는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가문 가운데 아하벳이나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동굴에 50명씩 나눠서 숨겨서 먹였다는 얘기가 나오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죠? 나만 남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중에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겼다는 거예요.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너만 남긴 뭐 너만 남냐? 7,000명이나 있다. 이렇게만 따져도 7,100명이잖아요, 그죠? 물론 7,000명 속에 100명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7,000명이라는 말이 숫자가 7,000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꽤 많이, 그죠? 뭐 7,000이라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상징적인 의미로 숫자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여전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뿐만 아니에요. 엘리야만 혼자서 사역을 한 게 아니거든요. 아람 군대와 싸울 때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굳이 엘리야 이름을 안 썼으면 이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다른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아합이 아람 군대를 이기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이제 귀족들 자제들 데리고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요. 그런데 이제 얘네들이 다시 쳐들어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의 하나님이다. 산동네에서 산 지형에 강하다.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한테 못 이긴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놈들 다 있네. 가서 싸워서 싹 해결해 버려라. 그래서 가서 싸워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람 군대를 쳐부수죠. 그랬더니 아람 왕이 싹 빌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아람 왕을 죽입니까? 안 죽입니까? 안 죽이고 타협을 하죠. 예. 화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 선지자를 다시 보내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것도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이름은 안 나왔지만. 또 남유다 아시아 왕하고 같이 전쟁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선지자 없으니까, 제대로 된 선지자 없으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엘리야를 안 찾고 누구를 데려왔어요?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미가야가 아합 왕이 죽을 거란 걸 얘기해 주죠. 지금 거짓 영이 모든 선지자들 입에 들어갔다. 그 선지자들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죠? 아세라 선지자들이에요.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한테 죽었고 남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전부 거짓 영이 들어갔다는 거죠. 미가야가 이렇게 아합 왕한테 말씀을 대어내요.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혼자 일한 게 아니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어요. 아합 밑에 신하가 있어서 선지자들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도 잘 생각해 보면 까마귀가 떡 갖다 주고 이렇게 뭐 고기 물어다 주고 그럴 때 그 누가 까마귀 손에 보냈겠어요? 그 발신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락 싸놓은 사람이. 그 사람은 뭐 악인이 싸놨겠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사람들이, 그죠? 사르밧 과부 같은 사람들이 다 어딘가 있어서 이렇게 쌓아놓은 걸 까마귀가 들어다 줬겠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혼자서 싸운다고 생각하고 푹 지쳐버린 거예요. 그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요. 사람이 이렇게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소진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막 능력도 일어나고 막 응답도 얘기해주고 다 가르쳐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그러는데 하다 말아. 응? 하다 말아. 그러면 어떻게 돼?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휴 뭐 맨날 기도해주면 뭔 소용이 있어. 뭐 기도해줘도 그냥 지멋대로더라고. 조금 하다가 그냥 다 지쳐가지고 관두고,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뭐 조금 하다가 따라오다가 말고 막 이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도 속상해요. 힘이 빠져요. 설교자가 언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럴 때가 아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나가서 뭐 바뀔 때, 그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때, 그때 설교자가 기분이 좋은 거지. 뭐 듣는 그 자리에서 목사님 오늘 설교 죽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죠? 네. 설교 잘 들었다는 얘기는 다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설교자가 가장 기쁜 얘기는 내가 그때 목사님 설교 듣고 결심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좋은 거거든요. 기도에서 뭔가 조금 조짐이 보일 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없으니까 엘리야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엘리야 너만 일하는 게 아니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고 있어. 이거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엘리야는 그걸 못 본 거예요. 엘리야의 침체는 아합 시대 가운데서 그 땅에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대비가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보실래요?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은 아합에게 불로 제단을 살아서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기적은 왜 보여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뭘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는 왜 기적 같은 일이 잘 안 일어나냐? 잘 생각해 보시면 기적이 안 일어나도 될 만한 상황이거나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을 상황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님은 아합에게 기회를 정말 많이 주고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은혜를 보여줬어요. 비가 안 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고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다. 가나안 땅에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누구 손에 달려 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비가 오고 안 오고 문제가 얼마나 대단한 문제인지 이 땅에서. 아합에게 불을 내리고 기도해서 비 내리는 것도 보여줬잖아요.
또 아람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지자를 보내서 2번이나 이기게 하세요. 물론 아람 왕을 안 죽여서 나중에 혼나긴 하지만, 또 나봇의 포도원 빼앗을 때도 그래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이제 이세벨이 나봇을 죽여가지고요. 그런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죠. 너 죽을 거라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아합이 어떻게 해요? 풀이 죽어서 이렇게 다니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합의 시대 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게 다 자기 관점에서 보면 다 마음에 안 들게 보이겠죠. 근데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참고 인내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얘들을 살려보려고, 이 말 안 듣는 애들을 살리려고 애를 쓰고 계시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마지막 전투에서까지 선지자를 보내서 너 나가면 죽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죽으라고 가르쳐 줬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답을 가르쳐 주면 시험을 하지 마세요. 왜 시험을 하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 나가면 죽는다. 그 거짓 영을 다 놓아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데 아합이 어떻게 끝내? 하나님을 시험을 해요. 옷 변장해서 나가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는 그런 왕은 죽는 게 정상이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잘 보세요. 다 하나님은, 저는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이 아합이라고 아는 왕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을까? 성경에서는 한 가지 힌트를 주잖아요, 그죠? 이세벨이 이렇게 충동시켜가지고 우상을 섬기게 했다. 우리가 아합 왕 얘기 들었을 때 아합이 어떤 사람인지 약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사실 그건 그렇게 변명거리밖에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와서 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합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이거를 선지자가 못 보면 안 되죠. 선지자가 이건 못 보고 자기 일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친 거예요. 신자들이 지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 안 달라지는 것 같을 때, 그죠? 우리 신앙이 이렇게 굴곡을 타는 때가 다 그럴 때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오늘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대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아이들 힘들어. 에너지가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어른들 같지 않으니까 아이들은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자기들이 뭘 했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예. 저는 근데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봐야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자꾸 보시면 소망이 없어요. 답답하고 다 안 되는 것만 보여요.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다 그렇게만 자꾸 생각이 들 뿐이에요. 우리는 눈을 들어서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 뜻이 있는 거죠. 사람이 언제 지치냐? 신앙이 언제 이렇게 약해지는가? 왜 기도가 언제 힘을 잃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기다리심을 보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나서고 막 내가 먼저 막 열내다가 내 스스로 지칠 때가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뭐라 그래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네? 여러분들 그걸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 못 믿으면, 조금 잘 되는 것 같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하나님 감사헌금 막 드리고 막 신난다 그러다가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도 되는 것도 없고 기도하러 와도 소용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러고 그런다고요. 그러지 마시고, 응?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아멘.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위로하잖아요. 뭐라고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에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각이에요. 조각. 큰 퍼즐 아시죠? 퍼즐 막 1000피스짜리 막 앉아서 맞추려고 힘들잖아요. 한 조각이에요. 엘리야는. 그런 그 한 조각 같은 엘리야를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귀하게 위로해 주시고 너무 많이 지쳤구나. 내가 다 하고 있는데 혼자서 막 열려다가 지쳐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 너무 감사해요. 이거 보면은. 그죠? 하나님이 다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서 막 승질 내고 막 짜증 내고 뭐 기도 안 한다고 막 그런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또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럴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 앞으로 내가 할 일들을 다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라. 뭐야? 아람을 내가 정리해서 바꾸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이스라엘 왕도 갈아치우고 왕조가 바뀌게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 그래?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사실은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해요. 이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나의 사명이 이렇게 끝이 나는구나. 엘리야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엘리야가 사실은 가장 그 고조 이렇게 그의 사역의 가장 최고조가 언제요? 이 가뭄을 끝내고 갈멜산에서 기도했을 때고 그의 사명이 사실상 거기서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너 수고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엘리사가 너를 대신해서 이 뒷마무리를 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다메섹에 하사엘에게 기름 붓고 예후에게 기름 붓는 거 이거 누가 해요? 이거 엘리사가 해요. 엘리야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신 맡아서 해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알죠. 마지막 위로가 뭐예요?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느님의 나라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참 시대에 누구보다 열심으로 일했던 그거만큼 사실이니까 그렇게 순종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뭘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생각보다 항상 크다. 크고 위대하신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 그죠? 그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일하심으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으로 내가 기도해서 축복받았다. 내가 기도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다 복주고 너희들의 가정을 복주고 너희들이 하는 일을 복주겠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났다고 고백되기를 그래서 축복을 누가 받아요? 우리가 받는 거죠. 기도 조그만 걸로다가 복 받는 그 자리에 이렇게 데려다 놓으시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한계 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돕고 살리게 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그럴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오늘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어떤 영향을 누군가에게 줄지 모르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찾아가서 그를 살리는 게 성경에는 그 뒷얘기가 뭐가 없으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다 이유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고요. 다 이루어지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쓰고 계신 큰 구원의 이야기에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큰 퍼즐에 나는 한 조각이라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쓰시는구나 이렇게 하고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낙담하지 말고 항상 인내함으로 사역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내가 쓰임 받아서 하는 일들이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바뀌고 내가 기도한다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그 순교자들의 순교를 진짜 위대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가 죽은 다음에 그 이루어질 저는 순교자들이 그 죽음의 순간에 이 한국 땅에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질 거를 봤다고 믿어요. 그걸 보지 않았으면 그들이 거기서 죽을 수 없죠.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에게 이 땅에 네가 흘린 피로써 수많은 십자가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지 않으셨겠냐 이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 눈에 내 지금 현실에서 뭐가 안 되고 되고 이걸로 지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고 계심을 깨닫고 인내함으로 내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마음을 항상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